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는 모든 축복은 이기는 자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지, 또 이기는 자가 받을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받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받을 자들. 감추었던 것을 주는 것은 귀중한 거기 때문에 감춘 거고, 그 감춘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사랑하는 자에게 감추었던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릴 적 기억에 할머니라 이런 분들이 곳간에 감추었던 꽃감을 갖다 준다든가, 그것도 귀여운 손자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내어주잖아요. 그걸 받아 먹어본 사람은 오늘 말씀을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새 이름을 아무나 받나요? 성경에서 새 이름 받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은 귀하게 쓰는 자들, 인정받는 자들이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새 이름 받은 자가? 아브라함, 야곱,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자들이 새 이름을 받았잖아요. 오늘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가. 자신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이런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번 새 이름 받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보세요.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던 그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나이가 75이나 됐음에도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간 그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국의 아비, 온 세상의 아버지가 될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하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비유한 대명사가 되기도 한 거예요. 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같이 살았던 사라에게도 새 이름을 줘서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5절 보실까요? 창세기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원래 이름은 사레였어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사라라는 뜻은 뭐냐?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새 이름 받는 자는 복 받은 자예요. 복 받은 자. 사라가 원래 90살이 될 때까지도 아들을 낳지 못했었는데 복을 받아서 이삭이라는 아들도 낳고 그 다음에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난다는 이런 축복을 받은 게 새 이름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에게도 12제자가 있었지만 다 새 이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새 이름 받은 자들만 예수님이 항상 특별한 곳에, 중요한 곳에 항상 새 사람을 동행하고 다녔어요. 마가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원래 베드로라는 이름은 원래 본 이름은 시몬이었던 거예요.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렇게 기록됐어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새 이름 받은 그 동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새 이름 받을 때는 예수님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을 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나서서 얘기한 거죠. 그때 사람들은 그 빌립보 지방에는 그 예수를 가리켜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장의 하나라 하더이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아무도 말을 못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니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걸 알게 했다 하고 앞으로 너희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의 새 이름을 주셨고 내가 앞으로 너의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땅에서 매는 자는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자는 하늘에서 풀리를 하는 축복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있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7교회 중에 하나예요, 버가모 교회는.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예수께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님의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요 지시하신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지시받은 것을 자기가 본대로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빙자해서 종말에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인자 같은 이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비유예요, 비유. 아시아, 서아시아에 있었던 지금 터키 지방에 세워졌던 그 7교회 중에 한 교회고 그걸 빙자해서 종말에 나타날 그 7교회를 상징한 거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7교회에 나타나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은
7교회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것은 7교회가 처한 환경하고 굉장하게 유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기에는 버가목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날선 검을 가진 이를 이렇게 인자 같은 이의 모습으로 대표적인 그 모습만 증거한 거예요. 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나타나셨느냐? 그 버가목교회가 처해진 곳은 사돈들이 버글버글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 사돈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진 검을 가진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13절 한번 보세요.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했어요. 사단들이 있는 곳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버가목교회는 사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계시록 1장 16절 보세요. 인자 같은 이의 모습. 계시록 1장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누구의 모습이에요? 인자 같은 이의 모습. 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고 하는데 입에서 무슨 검이 나오겠어요? 이것은 말씀의 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비유한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 말씀 앞에 다 벌거벗긴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바로 알아요. 말씀을 가진 자들은 말씀을 가지지 못한 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수준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만 몇 마디 나눠보면은 금방 이 사람의 영적 수준을 금방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3절 보세요. 그래서 사단들이 많이 득실거리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칼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버가목교회 사자에게.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성경 속에는 안디바가 순교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기록된 바가 없어요. 대신 그 예수님을 믿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먼저 그 말씀 한번 보시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 보시기 전에 먼저 사단에 대한 정체를 먼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사단에 대해서 먼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단에 대해서 너무나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를 멀리 있는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어요. 지금도 영안을 뜨고 보면은 사단 마귀가 득실득실 되는데 영안을 뜨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3장 9절 보세요. 어떤 자가 사단이고 어떤 자가 마귀고 어떤 자가 뱀인 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고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여기 보면 사단의 회, 사단이 모인 장소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가리켜 사단이라고 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껍데기 양피를 베고 마음 가죽을 베지 못한 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보세요.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라고 한 거예요. 껍데기 양피를 벗겼다 해서 그게 할례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할례냐? 이면적 할례가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이게 진정한 할례인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의 말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증거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령한 말씀이나 성령이나 같은 말씀인 거예요. 의미라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육신에 속한 계명의 율법, 10계명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할례는 10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할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죠. 그 진정한 할례가 뭐냐? 에레미야 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뭘 베고? 마음 가죽을 베라. 심보를 바꾸라는 게 심보를, 마음 가죽이 심보잖아요.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껍데기 양피 뱉다 해서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가죽을 봐도 심보를 바꾸라는 거예요. 심보를. 또 그리스도의 할례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하려면은 육적 옷을 벗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얽매여서 세상과 질퍽거리는 자들, 이런 자들은 참 유대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참 예수쟁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골로새서 2장 8절 보세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잖아요. 초등학문이라는 초등학문.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무슨 할례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모세에게 준 그 10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자들이 다 마귀 사단에 속했다는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9절 보세요. 마귀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계시록에는 용으로 등장했는데 알고 보니까 구약 시대는 뱀 또는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거짓말장이가 뱀이고 용이고 마귀고 사단이라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뱀들이 뭐냐? 뱀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했잖아요.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있었던 그 여자를 꾀인 뱀은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이라는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그 껍데기, 거칠에만 화려하게 하고 다니는 율법사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책망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왜 그렇게 했느냐?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에 보면은 저희들이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막았느니라. 천국문을 막는 자들이 마귀고 사단이고 뱀이고 용이라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또 교인 하나를 얻으면은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자들이 바로 용이고 뱀이고 사단이고 마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식이라고 했어요. 왜? 너희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믿은 자야 안 믿은 자야? 다 믿는 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하나님 믿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모세의 율법만 의지해서 신앙했던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자들이 그들이 마귀고 사단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계명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지금 마귀한테 사로잡혔는지 사단에게 사로잡혔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야. 마귀 사단은 우리하고 너무나도 가까이 와요. 우리도 방심하면은 항상 마귀가 될 수 있고 사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도적놈의 심보를 고치지 못해서 그 헌금죄를 받아서 돈을 빼먹었던 가룟 유다, 결국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수제자 베드로, 너는 베드로를 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라 했는데 하루도 못 넘겨서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후에 사단날이라는 그 고백을 처음으로 제자들한테 알려줬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간했다고 그랬어요. 말렸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땅의 생각, 육신의 생각, 정욕적인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마귀 사단에 사로잡히고 그 자가 마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 보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기록했잖아요. 왜 마귀 사단이라고 그랬느냐. 돈 훔쳐가는 그 심부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절 보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 도둑놈의 심보를 3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자기 때문에 마귀라고 불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이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 하는 그 새 이름을 주고 난 다음에 바로 얘기하신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간이라는 것은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하지 말라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라고 했어요. 사정없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도 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생각지도 않고 육신적인 땅의 일 그런 자들을 바로 항상 마귀도 될 수 있고 사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심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심보를. 어떤 자가 마귀고 사단이냐? 말씀 깨닫지 못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바로 마귀고 사단인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안을 뜨지 못한 자들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귀 사단한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안을 뜨지 못하면 마귀 사단을 분별을 못한다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도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어둠은 사단을 빙자했고 빛은 하나님을 빙자했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빛이시란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빛이고 하나님도 빛이신 거예요.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이 마귀 사단인 거예요. 말귀를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어둠에 있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무슨 어둠이 깨달아? 이건 어둠은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지. 뭐 어둠이 뭐 깨닫고 못 깨닫고가 어디 있어요? 비유로 한 말씀이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을 철석같이 믿는 자들, 멸망이 호련히 임할 것도 모르고 그거를 믿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귀 사단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목사나 신부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마귀 사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서 11장 13절 보세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영안을 뜨지 못하면 분별할 수가 없던 거예요. 14절 보세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로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영안이 떠져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마귀 사단은 우리의 항상 가까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고, 우리도 하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땅의 일을,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언제든 가룟 유다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사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명심해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를 인정해주고 뭘 칭찬해주니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계시록 2장 13절.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그래서 사단들이 득실거리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니까 얼마나 그런 자들이 많아요. 유대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사단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리라. 그럼 안디바의 그 순교 장면은 성경에 묘사되지 않는데 안디바를 죽였던 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좌측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죽인 거잖아요. 안 봐도 알잖아요. 이거는 그들이 마귀고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잖아요. 그래도 눈을 뜨고 나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받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둠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주는 그 복음의 사명자로 삼으신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기 안디바의 그 순교 장면 나오지 않는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 사도행전 7장 51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당당했어요. 스데반 집사는. 집사야, 집사. 뭐 권사나 장로도 아니에요. 집사가 그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질책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불사하지 않고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뭘 거스려? 성령을 거스려. 성령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러니까 율법, 모세에게 받은 그 율법만 그 따르려고 한다.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52절.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율법 받았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겉으로만 포장하고 다녔던 거예요. 4절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아니 자기가 떳떳하면은 마음에 찔릴 필요가 뭐 있어요? 찔렸다는 거예요. 집사의 말에도. 그러면 돌이키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를 갈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영안이 떠지면 성령 충만하면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 집사는 봤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뭐가 열리고? 하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회개에 달래더라. 이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은 돌이키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점점 더 열받아서 죽이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58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사울이 그 장면에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뭐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 집사는 내 영혼을 받으시라고 예수님 운명할 때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육체는 다시 살지 못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부탁한 거예요. 70절,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죽었다는 것을 잔이라 표현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큰 자고 얼마나 마음이 넓은 자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잖아요. 깨닫지 못한 그거를 안타까워했지, 그들이 나를 죽이는 거를 그들에게 복수해달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느냐?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4장 5절 보세요. 그러나 너는 그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인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십자가 질 거를 벌써 순교당할 거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숱한 죽음의 고비를 불사하면서까지 유럽에 전도 여행을 3차나 다녔던 분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고 축복하고 순교를 한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너희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장 14절 보세요. 그래서 그 버가마 교회에 있는 이런 믿음 있는 자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책망을 해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의 발람의 행위와 니골라 당의 교훈은 같은 말씀에 같은 말씀. 근데 전에도 증거한 바가 있지만 니골라가 어떻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이 안 나와 있고 니골라가 어떤 자라는 것은 이미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도왔던 자이 있는데 좀 이 발람과 같이 딴 마음을 품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니골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발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그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관문이 모압 땅을 건너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압 왕 발라기가 길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오히려 이스라엘 선지자는 발람에게 많은 돈과 뇌물을 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선지자라면은 그게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해서 안 가야 되는데
돈에 미혹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가겠다 하는데 하나님 벌써 그 심보를 알으니까 처음엔 가지 말라고 했다. 그 다음엔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볼 거예요. 마음속에 이미 마음 먹은 자들은 그냥 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선지자라면 그거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돼. 그 분별이 없는 적이기 때문에 가라고 해서 가는데 가다가 나귀가 그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멈춰서는 걸 보고 그 발람이가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돌아서 왜 때리느냐고 반항을 하잖아요.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해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금권이나 뇌물 또는 아니면 권력이나 명예 이런 걸 탐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서 발람의 교훈 또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한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6절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니골라당 교훈, 발람의 교훈을 따라간 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의 노예가 된다거나 또는 명예나 권세욕에 의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책망한 거잖아요. 이거 인정해 준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도. 베드로후서 2장 12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런 자들을 짐승으로 비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 민도가면서도 돈에 미혹돼서 넘어가는 자들.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무슨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이라 이런 자들이에요.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길을 잘 가서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런 자들이 바로 그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계속 보실까요?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인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넘어가면 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자들을 비롯해서 개돼지로 비한 거잖아요. 개돼지 같은 자들. 율법에서 유대인에서 결국 예수님에게 인도했는데 다시 글로 돌아가는 자들, 니골라와 같은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22절.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이런 자들이 개돼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이 개돼지 같은 자들이에요.
유다서 1장 10절 한번 더 보실까요? 같은 말씀, 또 동일한 말씀 거기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니라.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자들이 바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 11절. 화일선지자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라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을 따라가는 자들, 거짓말장이, 그 다음에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 고라와 같이 능력도 안 되면서 제사장을 탐하다가 생매장한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짐승과 같은 자들이고 멸망을 당할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자들을 따라가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발락에게 가다가 나귀를 때렸다는 그 장면은 민수기 22장 20절부터 33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하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라하는 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행음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에 욕심이 생각나서 믿음을 저버리는 이런 거를 가르쳐 간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그런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비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를 가르쳐 우상의 제물이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상의 제물인 거예요. 그 우상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마귀 사단도 잘 모르듯이 우상의 정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 부처나 석상, 목상을 우상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기록된 우상은 그게 아닌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우상으로 비유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9절 보세요. 이사야 41장 29절.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니라. 우상을 가리켜 또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람. 계속 비유와 비유를 했기 때문에 우상이 바람이라면 알 수 있어요? 우상? 모르지. 바람의 정체는 뭐냐? 에레미야 5장 13절 보세요. 선지자들은 뭐다?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말씀 없는 선지자를 가리켜 바람 또는 우상이라고 한 줄 믿습니다. 거짓 스승을 우상이라고 한 거예요. 하박국 2장 18절 한번 더 보실까요? 선지자들은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뭐라? 거짓 스승을 가르쳐서 우상으로 비유한 거예요. 우상으로.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상이고 그들 입에서 나오는 비진리의 말씀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행음하게 했다는 건데 행음이라는 것은 남편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과 버타여 지내는 것을 간음이라고 비유한 거잖아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라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 우리를 중매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남편 되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야고보서 4장 4절 보세요. 행음, 간음이 뭔가?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여기 여자들이라는 것은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젖 먹이는 자, 어린아이를 키우는 이런 말씀 없는 그런 목자들을 여자로 비유한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장 16절. 그래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 니골라당 교훈을 따라간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거짓 선자를 따라가는 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그들과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하면 입에서 나오는 검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6장 17절 보세요. 검이 뭔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거짓 비디리를 치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장 17절. 그렇게 인정과 칭찬하고 책망까지 한 다음에 다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귀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귀 있는 자. 귀는 다 달려있잖아요. 그런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특별히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자들이 못 듣느냐?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을 닫고 듣는 자들. 마태복음 13장 14절 한번 더 보실까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미 예언 다 해놨어요. 이런 자들이 나올 걸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일찍부터.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도 나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귀까지 어둡게 되는 거예요. 눈은 감았으니.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귀만 먹을 뿐만 아니라 눈까지 영안을 감기고 있는 거예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오히려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니까. 내가 혹시 여기에 빠지는 거 아니냐 하고 경계를 가지고 들으니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종이라고 하는 자들.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종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나 그런 신부들 밑에서 말씀 듣는 자들이 다 귀머거리 소경돼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마귀의 영을 가졌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8절 보세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귀머거리가 어떻게 들어요? 영적 귀머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영적 소경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19절.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소경이고 귀머거리잖아요. 성경의 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도록 약속이 됐는데 성경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들이 소경과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 밑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20절 보세요.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반대급보가 나오는 게 반대급. 22절.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이런 종들 밑에서 생겨나는 자들이 신앙에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출할 자가 없도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뭔지, 우상이 뭔지,
소경과 귀머거리가 뭔지 성경을 보면서도 보지 못한다는 게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힘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기는 자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어요. 이기는 자. 뭘 이기는 건지, 뭘로 세상을 이기는 건지.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이기는 자. 모든 축복은, 계시록에 이루어지는 모든 축복은 이기는 자가 다 받게 돼 있어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가 어떤 자냐? 야고보서 1장 18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께서 난 자인 줄 믿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한테 난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증거된 말씀과 같이 마귀가 뭐고 사단이 뭐고 우상이 뭐고 이기는 자가 뭐고 이런 걸 깨달고,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새 이름을 주겠다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믿은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이걸 알지 못한 자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자기 자신도 못 이기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5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들어왔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했을 때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40년간 광야를 당했으면서도 거기 뭐 농사를 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다 극복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만나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35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만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라고. 감추었던 만나는 뭐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만나를 그 하루만 넘기면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그 망아리에 담았던 것은 끝날 때까지 썩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만나를 먹어도 결국은 다 죽었는데 죽지 아니할 만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한번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 먹었어도 그때뿐이었지 다 죽었잖아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 썩지 않는 만나를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의 떡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 떡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보세요.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비유라는 말씀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말귀를 못 듣는다니까. 이들은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살과 피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한 건데 이들은 알지 못한 거예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지 인육을 먹으라는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을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로 하죠. 감추었던 만나. 그것은 영생을 얻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 25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25장 6절.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말씀을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취하시며 이 감추었던 영생의 포도주를 먹어야만이 영안이 떠지는 거예요. 면박과 열방의 휘장을 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아니 포도주 먹어서 영생하는 그런 포도주가 어디 있어요? 말씀을 상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수치를 다 제한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옷을 입혀주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또 뭘 준다고? 감췄던 만나와 흰돌을 줄 때 그 돌 위에 새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흰돌과 검은 돌이 있는데 원래 로마 법정에 들어갈 때 그 깨끗한 죄가 없는 자에게는 흰돌을 주고 또 죄가 있는 자에게는 검은 돈을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또 왕자가 결혼할 때 아무나 초청받는 게 아니야. 초청받는 자들에게는 흰돌을 준다고 그랬어요. 비표와 같은 거예요. 비표. 흰돌을 준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자체가 머릿돌이고 산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돌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스가랴서 12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 국민들로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보고 예수님과 같이 산돌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돌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새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돌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해서 그가 환도뼈를 쳐가지고 환도뼈가 위골, 탈골되면서까지도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놓아주지 않겠다 해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 너는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 응? 너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이기는 자가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7절 보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긴 사단도 말씀으로 이기고 발람과 니골라단과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의 유혹과 미혹도 이기는 자에게 이런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산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4장 11절 머릿돌이라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4절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뭐같이?
우리도 산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가 될지라? 제사장이 될지라. 여러분들 이름 앞에 제사장이 붙으면 얼마나 귀중한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이기는 자가 되고 다 새 이름 받나요? 새 이름 받는 장소가 있어요. 새 이름을 받을 곳에 가서 신앙을 해서 말씀을 깨달아야지 뭐 받고 말고 하는데, 이기는 자가 뭔지, 감추었던 만나가 뭔지, 새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 축복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무슨 새 이름을 받겠어요? 어디 가서 말씀 들어야 돼요? 예루살렘 가서 말씀 들어야만이 새 이름 받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이사야서 62장 1절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열방이 내 공의를, 열방이 다 영광을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세계 만방이 다 시온과 예루살렘의 영광을 볼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무슨 이름? 새 이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면류관도 받을 수 있고 왕관도 받을 수 있고 새 이름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저 중동 땅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에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말씀이 풍족하게 나오는 그곳이 시온이고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말씀 들어야만이 새 이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온에 임하셨다고 했잖아요. 이사야서 59장 20절 한 번 더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9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죄가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인자 같은 이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전하는 편지의 내용을 실상으로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존귀한 새 이름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